예레미야 31장 1절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135년이 지난 뒤에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동일하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중에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는 1세대들이 아니고 거의 2세대들이 부모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신들이 비록 부모의 세대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이 출생한 곳은 바벨론이니까 어쩌면 바벨론이 그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곳곳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유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시기로 예표되는 신약 시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택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축소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언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선지자가 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과 약속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게 예언이니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중심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되지만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을 뻔했고 마침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광야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거친 환경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 스스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본에서 36년의 압제를 끝낸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은 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 사랑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구체적이면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자함으로 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청순한 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처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렀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성도를 예수 신랑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바울 사도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일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이고 열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처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랑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는 세상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반주하는 딸과 함께할 시간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딸을 보고 도무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처녀라고, 이 처녀가 잘 먹어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처녀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처녀가 결혼을 잘하면 할아버지도 덕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덕을 보고 아마 원로 목사인 저도 그때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오셨느냐 그러고 덕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처녀가 시집을 잘 가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매우 떳떳하게 장래가 촉망되는 신랑을 만났을 때 이 처녀도 자기 남편 때문에 확실하게 세움을 받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얼마나 용서하세요 별 볼 일 있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위상은 정말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게 이 처녀의 멋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신랑을 잘 만나게 될 때 너무 기뻐서 소고를 들고 즐거움에 결로워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4절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신랑을 만난 성도가 그렇게 세움을 입었고 즐거워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처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산들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는 대개 심은 지 5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요. 포도원 주위의 전원적인 분위기, 평화의 여유를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된 삶 속에 이런 평화와 여유와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파수꾼의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가 감시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파수꾼의 주 임무는 성중에서 그 백성에게 시간을 알리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말하자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따라서 파수꾼이 오늘 본문에 외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예배 드립시다. 찬송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쳐주는 자가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인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를 경외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 예수 신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토하는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결국 이런 약속 속에서 7절과 9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명칭인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곱을 말할 때는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 야곱으로 대표되는 택한 백성이 바로 우리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놀랍게도 만국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살면 살고 머리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7절을 보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하고 기도 안 하니까 구원 안 하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으십니다. 북편 땅인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끝에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들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고관대장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 곳에서 이들이 돌아오는 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결국 모이고 또 모이니까 무슨 무리를 이룹니까? 큰 무리를 이룹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음이라는 의미로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불러 모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은 울면서 올 것입니다. 왜 울면서 오죠? 하나님, 과거에 저희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슬퍼서 울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죠.
그들을 부르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큰 무리를 이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는 친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아오게 하신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어떡합니까? 증거한다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세계 도처에서 불러 모았죠.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룬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먼 섬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죠. 여기 먼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 특히 당시에 지중해 건너편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칼빈 선생은 이 나라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립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세계에 알릴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부동산을 늘리거나 헌금을 가지고 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믿게 하는 일에 교회가 단단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택자들을 속량하셨어요. 11절 내용입니다.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죠. 죗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켜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죗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11조를 드려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응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이걸 전하게 하죠.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12절의 내용이죠.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다고 했으니 물이 마르지 않는 동산에 좋은 수목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점령되어 있는 영혼은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말씀으로 점령되고 성령으로 점령됐을 때 물된 동산,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신약 시대를 물된 동산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 물에 푹 적셔져서 있는 것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잠기는 깊은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위로할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심령이 흡족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게 14절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3장 11절과 12절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기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기뻐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쁨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영혼에 찾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면서 온전케 되는 복을 소개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온전케 되며 온전하게 되며 그랬는데, 여기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이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복을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위로 못 받습니까? 또 교회에 오면 이 전도자, 교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여러분들이 이 교역자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안내하고 이런 교역자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또 성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장로님 정도 되면 성도들의 개개인의 이름도 다 알아야 되고 형편도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증거가 되죠. 장로님이 돼가지고 반주하는 애 이름이 뭐지? 또 기타 반주하는 저 집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지? 이 정도 되면 장로님으로서는 빨리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중요한 종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일반 서리집사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부교육자 되는 거 아닙니다. 위로가 복이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복을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동맹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되는 교회 주의 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된,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교회가 작지만 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안의 복을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고 하면 관계가 평안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정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은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정립이 될 때 평안할 수 있고요. 물질을 숨기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관계를 정립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도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 때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쁨, 평화, 행복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기쁨과 온전케 되는 복과 위로의 복과 마음을 같이 하는 복과 평안의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처럼 내가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